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오늘 풍성한 만둣국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찬송가 우리 135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135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역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보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540장 찬양합시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신 후에 손무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 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연애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버지의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저희들의 신앙이 요셉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교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중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 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세워주셔사오니 오른장 중에 붙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아버지 하나며 유혹 속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시간 간과 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 소중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을 보이고 아버지 이 지역에 빛을 발하며 성시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름답고 빛나고 자랑스러운 우리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은 아버지께 돌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특성 있으시다고요? 몇 장 찬송하십니까? 찬송가 95장요? 네,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혹시 살펴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같이. 찬송가 95장입니다. 없이 같이 넓은 들에서 밝게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도다.
나의 진정사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졸리십시죠? 어깨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깨도. 네, 고개도 좀 이래 돌려보시고, 앞사람 어깨도 좀 톡톡 더 쳐주시든지 주물러 주시고, 식사하시고 또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피곤할 텐데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눈빛이 맑은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별명이 초롱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아십니까? 초롱이라는 눈빛을 가진 축구 선수 아십니까?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이영표로 하는 축구 선수의 그 별명이 초롱입니다. 초롱. 그 화면에 비친 모습만 봐도 그 눈이 워낙 초롱초롱해서 초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의 눈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초롱초롱합니다. 그 눈만 봐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축구 선수로 드물게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더욱 친근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런 눈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눈빛이 흐리멍덩하거나 술 취한 사람같이 개슴츠레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왠지 거리감이 생기고 마음이 깝깝해지고 불편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째려보는 눈을 하거나 혹은 나의 아뢰위를 훑어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더욱 싫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자리에 앉지 않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빛이 맑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왠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눈빛 맑은 사람은 세속에 떠밀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수함을 일깨워주고 밝고 맑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눈은 그 사람 그 영혼의 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눈 속에서 그 사람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눈에서는 감정이 저절로 흘러내비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면 낯빛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빛을 숨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화가 났는지 슬픔이 있는지 시험에 들었는지 기쁨이 넘치는지 혹은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 눈을 보면 압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살핀 데 있어서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동자는 능히 자기의 잘못을 감추지 못합니다. 가슴속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가슴속이 바르지 않으면 눈동자가 어두울 것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말은 거짓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동자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 내 눈을 똑똑히 봐. 내 눈을 똑똑히 봐. 왜 그럴까요? 내 눈 속에 진실과 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을 때도 허공에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속말로 하지 않습니다. 눈을 보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눈 속에 귀신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진실을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 입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을 보면
귀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간 자폐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말귀는 좀 알아들어도 거의 짐승처럼 웅얼거리는 소리를 할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보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게 됩니다. 폭력적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여자아이에게 맞던 자폐아는 그 여자아이만 오면 눈이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쫄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동자를 발견합니다. 훨씬 이 아이가 장년으로서 성인으로서 힘도 세지만 그 어린 아이한테 두드리 맞는 것 때문에 쫄아 있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아이는 절대 때리면 안 된다는 교육받은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폭력적인 여자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마냥 눈웃음을 짓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하면서 흥얼거리고 막 손을 흔들고 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분이 나쁘거나 몹시 화가 나 있을 때 그 눈이 다른 표독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눈은 곧장 얼마 안 있어서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빛으로 보고 그 아이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눈동자, 그의 눈빛이 어떠하였을까요? 무엇보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눈은 어떠하였을까요? 너무나 맑고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빛이 불투명하고 흐리뭉텅하고 개슴츠레한 그런 예수님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로 충만한 눈동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거쳐 광야를 지냈던, 그리고 끝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비스가산 느보산에 올라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본 후에 120세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그의 흰머리를 날리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떠나야 할 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져야 할 그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기운이 다여 세상을 떠난 것 아닙니다. 눈빛이 흐려져서 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총기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 형량한 빛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세월만큼이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리지 않고 맑고 밝고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영광의 얼굴빛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그 또한 그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눈이 뼈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으나 그 형제 중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다윗의 그 모습이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빼어나다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야페입니다. 야페.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어여쁘다, 준수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야페란 말이 야파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뜻은 빛나다, 우아하다, 두드러지다, 탁월하다 하는 뜻입니다. 왜 다윗의 눈이 야파였을까요? 그의 눈이 왕방울만큼 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좋은 약과 좋은 음식을 먹어서 눈이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까? 쌍꺼풀 수술을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눈이 매력적이고 빛나고 우월하고 탁월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나이스의 눈이 왜 그렇게 우아하고 탁월하고 빼어났을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신앙의 빛이 빛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들에서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했던 그 믿음이 그 소년 다윗에게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눈은 순수함 그 자체였고 발광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눈빛이 이렇게 아름답고 빛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나이 많은 노인이 되도록 그렇게 눈빛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흐려지지 않는 눈빛이 사무치게 좋은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린 소년의 눈빛이 도대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소년이라고 다 그런 맑은 눈빛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눈빛은 깊고 맑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이 먹도록 맑은 눈빛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욕심을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욕심을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가슴 속에 버리지 못함을 자꾸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속 빈 항아리가 맑은 소리를 품듯이 내면에 여백이 있어야 맑은 소리를 내는 사람, 눈빛 맑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에 물든 마음은 눈빛에도 여과 없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죄는 바라봄에서 시작됩니다. 사탐의 꼬임에 빠진 하하가 눈을 들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지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건 순수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보는 눈이 열린 것이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의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욕심은 실상 그 영혼의 눈을 멀게 하고 흐리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발빠른 사람의 눈은 먼 별빛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것만 보는 눈은 점점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밖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보는 대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뇌는 눈을 통해서 들어온 시각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좋다, 싫다, 예쁘다, 밉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다 주관적이고 피상적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고 객관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이 제대로 박힌 자식이라면 그 주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 주름 속에 숨겨진 희생과 고귀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봤던 대부분의 사람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최후의 예수를 보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핏빛으로 가득 찬 눈동자를 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핏빛 눈동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 세상을 살피는 육신의 눈 말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영혼의 눈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본다고 했을 때 대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볼견자입니다. 이 글자는 일부러 보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볼관자입니다. 이 글자는 일부러 보려고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꿰뚫어 본다 혹은 직관해 본다 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것은
현상적인 세계 이면에 있는 생명의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 들에 핀 백합화 모양이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그거 보라는 게 아닙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의 종류가 무엇인지 뭘 먹고 사는지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에 핀 백합화조차도 공중 나는 새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 들어갔던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을 보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그에게 주목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모양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걸하던 거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봤는데 돈 좀 얻을까 싶어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앉아있는 그 한지명이 그 지체 장애인을 보면서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보았기에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누더기 옷을 거치고 있는 사람, 거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야 할 존귀한 인간, 존귀한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의 내용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욕망을 따라 눈앞의 것만을 보면 우리 인생은 비루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성적 탐닉, 과도한 욕망과 소비를 부추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다움을 잃고 세상을 유인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눈에는 이웃의 고통도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십니다. 눈은 어두운 인생을 오리무중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디메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크게 소리 지른다고 꾸짖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불러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바디메오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주를 멈추게도 눈이 열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주의 눈의 눈빛이 나의 눈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눈먼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는 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눈빛을 달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래할 때 누구를 바라보는지 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어떤 사태를 만나든지 그 속에 있는 불평과 불편함이나 괴로움을 보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헤아려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엘리사의 사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무심히 지나쳤던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도 보게 될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진정 눈빛이 맑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 맑은 눈,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눈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총을 구하십시오. 함께 영적 눈이 열리고 그 눈이 맑고 빛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채워가는 데서 내 눈이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눈빛이 맑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어두워진 눈이 아니라 비우고 예수로 채워지는 맑은 눈빛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그 눈빛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는 맑은 눈동자, 영혼이 맑은 사람, 마음이 맑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까이 하고 싶은 아름다운 초롱초롱한 눈빛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3절 8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베푸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 눈빛이 흐리지 아니하고 항상 맑고 밝은 초롱이 같은 눈빛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순수한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머리와 마음과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받으십시오. 영적 말고 눈을 주십시오. 신앙의 눈이 열릴 영혼의 눈이 빛이 밝아질 수 있도록